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얻는 회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10장을 보면서 대단히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유대인을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 유대 땅 넘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과정들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과 또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저 속된 것을 어떻게 먹겠냐라고 바구니의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전하면서 깨달아 그 곳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리고 성령과 함께 온 가족이 또 방언으로 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넘어온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기독교 교회의 수장 같은 아주 그냥 보면 가장 뛰어난 베드로 같은 분이 이방인과 식사와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나오는 것을 위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문제 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랍고 깜짝 놀랄 일이죠. 먼저 놀랐던 건 뭡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에디오피아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또 하나의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던 이방인, 바로 로마의 백부장에게 말씀을 전해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변화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유대인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이 사건은 진짜 충격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와 그리고 구약의 상관관계를 할 때 꼭 짚고 넘어가는 출애굽기에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민족으로 뽑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폰티펙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바로 다리예요. 폰이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 너희들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선교 민족이 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선교 민족, 바로 화목하게 돌아가려고 하고 그들에게 중재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으로 선택된 목적을 그리고 이유를 하나도 배우지도 알지도 아니 잘못된 해석으로 엉뚱한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숲 안에서 한 권 한 권의 책을 보지 않고 한 권 한 권의 책만 들여다보다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66권의 성경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각 권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고 각 구절과 장들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기록하고 더 나아가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이제 10주년이 됐으니까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듣는 데는 것만 만족하시면 전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장이 되든 어떤 모습이 되든 말씀을 나눌 때 큰 그림으로 스스로를 가르치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좀 삶의 나눔과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맨날 좋았어요, 결단할게요, 복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뛰어넘어 내가 이번 말씀을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다라고. 왜? 오늘 같은 경우도 11장 같은 경우도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큰 문제인가? 그렇게 놀라운 건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원래 주었던 성교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충격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혼날 일이죠. 원래 그들을 2000년 전에 불러셨던 이유는 이방 민족과의 다리가 되라고 했는데 오해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죠. 이 사람들 유대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유대인 같습니까? 그럼 지금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고 있는 게 유대교에서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 할례파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지만 이 할례파들은 꼭 그거예요. 너희들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도 꼭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받으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할례파들은 뭐냐면 그럴 거 없이 그냥 할례 없이도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유대인하고 싸울 일이 없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그거 있으면 베드로가 한 얘기를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겠죠. 왜? 그 전까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행하던 기독교를 핍박하던 장면을 보면 이게 맞지 않죠.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지 예수님인지 그냥 이게 이야기인지 몰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언제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10장 뒷절에 보면 이미 할례를 베푸는 자들이 함께 그 할례 유대인들이 같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44절 볼까요? 10장 45절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와 함께 온 뭐라고 그래요? 할례 받은 신자래잖아요. 이거 뭐예요? 유대인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이죠. 분명하게 할례 받은 신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궁금해도 해보고 질문도 하셔야 돼요. 꼭 황기정 목사가 전해주면 저도 틀릴 때 있어요. 누가 안 묻더라고. 여수할 때 내가 설교한 걸 다시 봤더니 틀렸던데. 자, 여리고성 정탐할 때 내가 여수와 갈렙이라고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잠깐 어디 갔다 오셨는지.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당연히 알아들었겠지만 예전에도 보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해줘. 목사님 그때 그거 잘못 이야기하셨다고. 당연하죠. 저라고 맨날 맨정신이 하겠습니까? 잠깐 정신을 살짝 놓으면 딴 이름이 나오죠. 그러나 다 알아들을 만하니까 질문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11장에 지금 이 할례파 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죠. 왜? 봤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다는 얘기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디아가 뭐냐면 맞서다. 클리노가 뭐냐면 정죄하다는 거예요. 맞서서 정죄하다. 대적하면서 베드로에게 대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수석인데도 불구하고 할례파 신자들이요. 정말 이 베드로에게 덤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절없이 덤비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따지고 덤빕니다. 그래서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건 그냥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그 10장 45절에 아까 보았던 그 할례파 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례하게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야 당신이 지금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부정한 거죠.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때 내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있었을 때 그때 6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거는 여기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총 10명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고는. 그러니까 고넬료도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이거 10장에서 다 봤던 내용인데 혹시 몰라 11장 다시 한번 다 읽어드립니다. 근데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이건 이른바 뭐라고 부르냐?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바로 이 자기들 처음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똑같은 것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기를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고 깨달았던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레파 전체들이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와 할레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베드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납득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18절의 말씀을 두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죠. 원래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걸었던 문제 제기는 뭐예요? 어떤 문제를 든 거죠?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이 식사를 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초점이 바뀌었어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우리와 임한 성령과 같았으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고 이게 문제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문제를 확실하고 넘어가지 않아서 나중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는 곳을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곳에서 고넬료와, 왜냐면 안디옥 자체가 이방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도 밥을 먹었으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기독교인들하고. 먹었는데 문제는 야고보 장로, 이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혹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람을 보내어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파견이 되어서 딱 베드로를 보러 왔는데 베드로와 그 파견된 사람들이 눈이 마주쳐진 거죠. 갑자기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집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을 볼 때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하던 걸 다 내려놓고 갑자기 딴 행동을 하죠. 뭐 성경을 본다든지 갑자기 책을 보죠. 분명히 책 밑에 뭐가 있는데 핸드폰을 봤는데 이 장면이 그대로 표출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죄진 것도 아닌데 그냥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본 건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흠칫했던 거예요. 왜냐면 11장에 이 사건을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았으니까 이 일 때문에 또 말이 생거거나 시끄러질 수 있다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확 덮어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안 한 척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아마도 바울이 후에, 베드로가 선배거든요. 이 나이상으로 봐도 좀 위였을 텐데 어떻게 기독교의 수장 정도 되는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처음 이렇게 11장에 비난받고 힐난받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의 문제를 이방인과 먹는다 안 먹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얻는 뭐랍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를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논쟁이 계속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가 다 모여있고 성령이 다 충만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알고 100% 원만하게 일처리가 다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몰랐던 것을 어떻게 해서 깨달았죠? 일하면서 깨닫게 되고 원만하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교로서의 종교를 갖고 있다가 기독교로 갔으니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할례에 대한 문제들, 또 그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모든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자기들이 내려둔 관습과 풍습과는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토론이 벌어지고 또 거기서 논쟁의 변론이 있다가 그것이 또 어느 한 부분으로 진리 아닌 것들을 맞춰가면 되는 거 보니까 그것들이 확정되고 또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교회 다닌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딪히고 견뎌가면서 몸으로 배우고 깨닫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닫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한번 줄쳐볼까요? 여기까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뭐였냐면, 알고 보면 교회에는 핍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모이는 것, 많은 것들이 성공이라고 보았던 이 모든 신앙생활이 흩어져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깨닫고 있어요. 대형 교회가 답이 아니구나. 대형 교회도 필요하지만 중소형 교회들이 얼마나 지역과 그곳에서 필요한지. 근데 핍박이 있으니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오히려 많은 곳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여기 보니까 베니게는 어디예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예루살렘 서쪽 그 지중해 연안을 얘기하고요. 그 페니키아로 한번 쉬었을 텐데, 구브로는 섬이죠. 키프로스라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지. 개역개정인데 굳이 또 이걸 옛날 그대로 표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보니까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에게만, 아직은 누구에게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았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제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라는 건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래서
맨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얘기했죠. 이건 그저 나라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요, 어떻게 할 때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도, 복음을 전할 때 신유의 능력도, 복음을 전할 때 가정의 인과 기도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대요. 정말 기도만 하면 되던가요? 그럼 말씀만 보면 된대요. 말씀만 보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와 말씀. 알고 보면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는요, 바로 기도와 말씀 같은 걸 거예요. 근데 바퀴만 돌리면 됩니까? 아니죠. 돌리고 나가야 되는 방향이 정확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두 바퀴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속도를 얻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아마도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을 보였고, 그런데 이때까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 핍박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우리의 때는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가 핍박받았다, 어려움이 있다? 아니, 오히려 그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잘 될 때가 교회가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무슨 말 할지 몰라요. 훈련받지 못했다고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전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고, 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분명히 베드로가 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장해서 누구랑 말해도 짓지 않아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가 바르나바스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의 아지라라고 하는 바르나바스를 보내게 되는데, 잘 보면 우리가 처음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고 했던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니까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확인하러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이 들리시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공식적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줄을 쳐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바로 이방인에까지 임하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네. 그런데 봤더니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특히 작은 교회, 이 교인들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착해야 돼요. 어디 가도 이 교회 사람들은 참 인사를 잘해, 이 교회 아이들은 참 인사성이 바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없고 뭐가 없으면 일단은 인사만 잘해도 앞집, 뒷집, 옆집,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충만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혼자 하기 힘들었나 봐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사울을 보았던 게 언제든가요? 어휴, 먹먹하네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사도행전? 제가 계속 장수도 얘기하는데 9장이죠, 9장. 9장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 말씀을 전했다가 좀 미친 거죠. 여태까지 예수 핍박하다 예수를 전하니 저 가짜 아니야? 하고 핍박하니까 어디로 먼저 갔다고 그랬습니까? 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아마도 꽉 찬 3년인지 아니면 그해 11월에 가서 그 다음에 1월에 와도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3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꽉 찬 3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학자들마다 바울의 생애를 보고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여행할 때 조금 그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러거든요. 어쨌든 3년째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다 싶어갖고 다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보지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어디로 갔었죠?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몇 년? 10년 정도. 그것도 다르긴 합니다. 10년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위는 아니고 그 이하로 가서 뭘 했을까요? 제가 우선 자기의 물을 빼러 간 것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가 우리 모세가 자기의 물을 빼는데 40년이 걸렸죠. 자기의 성격, 성품, 여태까지 알았던 이것들을 정리하는데 아마도 13년 정도 되지 않았는가. 놀라워요. 제가 개척하겠다고 나온 지가 벌써 13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빠졌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2010년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11년, 12년. 그러니까 이제 12년째, 이제 조금만 지나면 13년째가 되는데 아마도 그 정도 돼야 과거에 있었던 나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좀 신학적으로도 정리해가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안디옥에서 누가 불러서, 바나가 불러서 지금 다소까지 데리러 왔으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몇 년간 사역을 했다고요? 써져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26절에 보니까 몇 년 일했다고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다음에 들으면 와 새롭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뭘 했고 그게 대단하냐라고 싶겠지만 이런 것들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어디입니까? 애국까지 데려간 식구가 몇 명이에요? 70명.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할 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3명이요? 77명? 어떻게 내가 말한 거 빼고 다 말할까? 75명.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질문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설교를 들었던 분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질문한 분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절에 다니시는 분이래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들었대.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75명이라고 봤는데 저기 창세기에서 70명이라고 봤는데 어디서 들었더니 75명이라고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이런 걸 굳이 몰라도 될지 모를 텐데 분명히 묻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물어봐요. 본인도 모르고 답도 못하고.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숫자나 장소나 연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면 명확한 걸 원하니까.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이러잖아요. 70명? 73명? 75명? 좀 전에 24절 읽었는데 그 25절 읽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3년? 1년? 2년? 내가 읽은 지 내가 2시간 전이면 더 이해라도 하지. 지금 3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읽어줄 때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주니까 잠시 정신을 놓으면 여러분도 딴 생각하고 저도 딴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답을 찾아보시고요. 답 찾아봐야죠. 얼마든지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정확히 얘기하죠. 그래서 1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다소까지 가는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도 먼데 육로로 갔다면 더 멀었겠죠. 근데 벤지 육로인지 말은 안 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놓고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단어 하나가 나오죠. 어떤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 옛날에 동네 가다 안디옥 교회만 해봤죠. 궁금해 본 적 없죠? 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줬을까? 무슨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멀어져 있든 무슨 문제야, 그죠? 안디옥에 있는지 무슨 교회인지 내가 알 바는 아니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첫 교회로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복음의 전파가 이렇게 강력했다는 것을 보고 아마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지 않았던가?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또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그 출애굽 광야에 있었던 그 모세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가 또 그거 갖다가 모 정광훈 목사 아니구나. 예, 그 목사. 예, 정광훈 목사가 광학교인이 해가지고 그래요. 그분은 옹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용납은 잘 안 됩니다. 그분이 전하는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들어봤는데 그걸 참 제가 뭐라고는 할 수 없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심각한 것들이 우리가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되게 좋은 줄 알죠? 이거 욕입니다. 예,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이 예수쟁이. 기독교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의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 거야. 너희들 하는 짓 없이 예수만 믿는 제 그리스도인들 만나 저것들. 맨날 교회 가서 산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긍정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왜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 보니까 그 곳이 뭡니까? 그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가르쳤고라고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한문을 보면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로 한문을 쓰고 있죠.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배우기만 해요? 잘 고민하십시오. 배우기만 한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배워가지고는 제가 매번 얘기하죠. 제가 일본 선교에 제가 무슨 능력 있다고 그곳에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진짜 안 하면 시험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거 안 끝나면요, 마음이 시험 기간 놓고 죽을 만큼 밥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진짜 생각마다 밥맛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수용을 하냐면, 안 하면 저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분들한테도 미안해요. 맨날. 더 좋은 교육자들도 많을 텐데 굳이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 자리라도 더 배워보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볼 수 있다면 이게 그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나에게도 은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듣는 거에 만족하고 앉아있으면 그 교회는 썩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꽉 찼어요. 제가 보니까 10년째 꽉 차고 더 이상 성장이 안 일어난다면 그건 이미 말씀은 찼는데 더 이상 터져나가지 않아서 잘못하면 썩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심각하게 그렇게도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웃고 즐기고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10주년 되면서부터 매번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하지를 않아요. 가르치지를 않아요.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분이 선지자 한 분이 얘기하는 거죠. 아가보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느니라. 이 클라우디오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데 네로의 아버지입니다. 이 클라우디오 때 네로 황제의 아버지였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를, 그 도시를 불태웠던 이유가 뭡니까? 이 나쁜 아주 흉흉한 이 소문들을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잘못할까 막 이 뭐 왕이 나쁘네 황제가 나쁘네 이러니까 누군가에게 대신 화살을 돌려야 됐단 말이죠. 지금 이 선지자 아가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흉년이 될 거라는데 흉년이 들면 흉흉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 이 모양을 누군가에게 탓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역하고 좀 불편하게 하는 애들한테 돌려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왜?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자기들의 종교만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클라우디오 때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클라우디오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다 방출해버려요. 다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때 쫓겨난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느냐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 황제 때 바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 시대에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그 이제 글로벌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다 로마에 있다가 막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일들 그래서 여러분 흉년이 되어서 이렇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플러스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었는데 다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쫓겨났던 것들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쫓겨난 것도 다 뭐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있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지.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거에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다른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궁금하십니까? 내일 새벽에 여호수아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정말 이게 성경의 곳곳이 이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생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이 생업이 안 되고 상공업이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니까 너무 웃기죠. 원래는 누가 누굴 도와야 돼요? 모교회가 지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엉뚱하게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 헌금을 모아서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거꾸로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예루살렘 상황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꼭 하는 일이 뭡니까? 이방인들 교회에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얘기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모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그것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지금 어려움을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니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11장이었고요. 이제 12장에 보면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를?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또 우리 또 헷갈린 거 하나 나왔죠? 이 헤롯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을 죽이라 한 그 헤롯인가? 그 전에 헤롯인가? 누굴까? 그러니까 연도수를 보면 되죠. 이때가 AD 42년에서 43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바울이 이제 일했을 때 그때를 보고 있는 거죠. 이 헤롯은 대헤롯.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때 태어날 때 대헤롯 이후에 헤롯 안티파스를 이어서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1세입니다. 2세 아닙니다. 2세는 좀 이따 또 한 번 나와요. 헤롯이라고 하지만 헤롯 아그리파가 지금 왜 야고보를 죽였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언제이기 때문에 무교절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절을 준비하면서 6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면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성경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게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매번 왜 쟤들은 핍박하지? 왜 쟤들은 잡으러 다지? 자기들끼리 뭐 장로교회, 성결교회야? 뭐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헤롯이 에돔, 원래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나사렛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를 잡아다 족쳐 죽인 거예요. 그게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은 거죠. 죽였더니 뭐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또 가까우니까 그래?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하고 누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짓을 한 거죠. 그랬더니 4절에 잡음에 오게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 16명 정도가 이 사람을 지킵니다.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왜? 그때 내려 잡아다가 죽으려고 한 거죠. 이에 베드로는 오게가 졌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죽이려고 한 날 전날이죠.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대단하죠. 옥도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건 도망갈 수 없는 거죠. 거의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뭐가 놀라운 것 같아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찬 게 이미 맞은 분 하나 있잖아요. 야복강에서.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 왜? 야고보가 이미 순교를 당한 이후에 잡혀와 또 죽인다는 걸 당연히 아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퍼지게 자고 있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사가 발로 찬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미 뭘 뛰어넘은 것으로 보입니까?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들이 뭐 나를 죽이든 말든 그때 왜냐면 이미 우리는 봤어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잡혀 족쳐 자기가 마저 풀려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잡혀서 족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 이건 그냥 그때는 마음이 뜨거웠나 싶겠지만 아니요. 이 옆구리를 쳐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먼저 벗겨지죠.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생신가 꿈인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게 우연입니까? 한두 명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쇠사슬이 풀리고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서 나온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열린다고요? 문이 저절로 열려. 거기에 누가 섰다고요? 4명씩 한 조로 서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죠. 설명이 됩니까? 설명할 수 없죠. 설명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누구? 또 하필이면 또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도 보니까 이름이 뭐야? 마리아. 영어 이름 미리암. 실제 영어 이름이 미리암이 아니죠. 메어리고 그 히브리어 이름이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였던, 굉장히 존경했던 뜻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미리암, 이 마리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꽝꽝꽝 했더니 이 로데라는 아이가 이게 뭐야? 속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아이는 베드로가 왔다는 걸 믿었겠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에게 가서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를 지켜주는 무슨 천사? 수호천사 아니냐. 되게 웃겨요. 이 장면도 굉장히 웃깁니다. 여러분 맨날 이 행동하고 있는 거 알죠?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믿고 그대로 행합니까? 지금 백날 기도하면 뭐해? 기대도 안 해.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간절히 뭐 했다고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대. 뭐 해달라고? 베드로가 빨리 죽어달라고? 풀려달라고 기도해 놓고 나서 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니까 어른들의 행동은 뭐예요? 너 미쳤니? 그 수호천사겠지. 이게 옛날에 그거잖아요. 너무 가뭄이 많아가지고 교회 모여서 다 기도했어. 그랬더니 꼬마애가 나가면서 우산을 쫙 피니까 어른들이 뭐래? 얘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갖고 있어 이 난리야?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니 기도하자고 모였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왜 우산을 안 갖고 왔냐고. 우리는 맨날 기도는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면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기대입니까? 기도입니까? 그건 사기지, 사기. 그렇죠. 그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러지 못해요.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도 여러분 뭐에 탁 걸립니까? 재정이 안 돼서. 뭘 진행하면 딱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이래도 이미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으면 이미 된 건데 뭘 고민하십니까? 그 다음에 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15절에 어떻게 해요? 풀려났던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냐면 베드로가 야 내가 왔다. 이건 수호천사가 아니지. 들어봐도 누구의 목소리야?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떠들면 다 알잖아요. 저는 한 50m 다 알더라고. 지난번에 커피숍에 한번 갔는데 여기서 했더니 목사님 이미 다 알았대. 언제? 목사님이 들어와서 커피숍에서 키오스트 한번 누르는데 이미 목사님이 저 끝에 있는데 목사님인 줄 알았대. 왜? 내가 뭘 드실래요? 양쪽을 들어서 물어봤더니 그럼 놀라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가 그 목소리와 그 행동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 이제 문을 열고 놀랐겠죠. 놀라기는 기도해 놓고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여태 문 그렇게 두들기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놀라운 일. 야고보가 부활했어요. 이분은 누구예요? 아까 죽었다며. 아하, 베드로가 옥에 풀리면서 같이 부활하신 분? 오늘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랐구나. 누구예요 이 사람? 그렇죠. 정확히 하고 지나가자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에 좀 전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회자 같은 야고보죠. 장로 야고보였던 거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하고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당연하죠.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이들의 관습이에요. 지키는 자를 놓치면 그들의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뒤에도 한번 바울이 갇혔을 때 또 한 집에 나오죠.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장면에 보면 그때도 왜 벌벌벌 떤 게 바울이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길을 지킨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게 별장이 있거든요. 그 별장에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헤롯이 이제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납니다. 두로와 시돈. 여러분 예루살렘 서쪽 이 악고 위에 보면 악고라는 동네 위에 보면 두로와 시돈 이세벨의 고향 알죠? 두로 시돈 그쪽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니 왜 헤롯 왕이 열받았냐?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두로와 시돈은요 산지가 많고 농사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아마 우리가 솔로몬 왕이 목재를 만들 때,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걸이죠. 그게 두로와 시돈 쪽이에요. 걔들은 그런 거를 대고 뭘 받는 거예요? 식량을 받아갔던 거죠. 왜?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평화, 샤론 평화 가면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적과꿀이 진짜 흐르는 그런 땅인데, 헤롯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밑에 있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을 좀 청해달라고 대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큰 목소리로, 아주 듣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이 설교를 연설을 합니다.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촌놈들은 옹변에 놀래잖아. 막 목소리 크면 쩌렁쩌렁, 야, 저 사람이 진짜인가 싶었는데 그 목소리를 뭐까지 들은 거예요? 신의 소리로 듣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만일까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서 그럴까요? 이 장면만 보고는 여러분은 해석 못하죠. 근데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쓴 역사가가 쓴 내용들을 보면요, 이때 왕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 했냐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당신을 인간으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멸망될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 지금 누구의 목소리로 들었다고 했죠? 신처럼 내가 된 것을 인정하겠나이다 했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뭐 어떤 말을 하지도 않으니까 꾸짖지도 않고 그 아첨에 대해서 불경스럽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고개를 들어 보이는데 그 위에 머리 위에 줄이 있었는데 줄 위에 올빼미가 앉아 있는 거야. 원래 그 올빼미는, 우리는 뭐가 있으면 재수가 없어요. 까마귀가 있으면 재수가 없고 까치가 있으면 손님이 온다, 뭐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죠. 이들에게도 올빼미가 오면 나쁜 일이 아니라 흉조가 아니라 길조와 같은 거래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해. 아그리빠가 딱 올빼미를 봤는데 갑자기 비수가 뚫고 지난 것처럼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배를 움켜 죽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선 썩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죽었다라고 복동을 하다가 결국은 탈진해서 마침내 죽었다. 그때 아그리빠 1세의 나이가 54세. 헤롯 그쪽에 본인이 그곳을 통치한 지가 7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 아그리빠가 했던 행위가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야고보를 죽인 거. 두 번째,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랬던 거.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신도 아닌데 신인 것처럼 거들먹거렸던 것.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게 되고, 그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 헤롯 아그리빠 몇 세? 2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후에 나와요. 바울이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미쳤도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아그리빠 하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하면 바로 아그리빠 2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왕가는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끝나버려요. 조금 어렵지만 이 얘기를 또 알고 가야 좀 뒤에 나오는 헤롯 가문에 대한, 이제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돈을 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밌는 건 뭡니까? 좀 전에 벌레가 먹어 죽었는데 헤롯이 천벌받아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에 지가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야고보도 잘 죽였다고 했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 그 사람
야, 그럼 진짜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 거 아니야? 라고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부흥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특이한 일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뭔가 의문을 좀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죄송해요. 주일날은 잘 질문을 못해요, 제가. 답을 못할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수요일은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왜 살렸을까요? 같은 제자인데. 얼른 납득이 됩니까? 아니, 이럴 거면 둘 다 살리면 좋지. 왜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죽이냐고요. 사명이 다해서 죽였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뭐 야고보가 충분히 더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자기가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도 증인되어졌던 것, 그 순교도 강력한 증인, 그게 바로 마르티스입니다. 순교와 증인이라는 말이 똑같죠. 그것도 증인이에요. 살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르티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들어봤죠. 사나 죽으나, 그리고 뭐요? 주님의 것이니 사나. 나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 순교에 죽든지 아니면 그것이 다시 살아 계속 복음을 전하든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다 죽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왜 죽이십니까?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합시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면 마가, 바나바 그리고 이 바울이 뭘 떠납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아마 선교 행적이 13장이죠.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찢어지면 죽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이 참 놀랍대. 예루살렘 교회는 깨졌어요. 근데 오히려 뭐합니까? 다이나믹하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깨졌는데 깨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복음이 흩어져 뭐합니까? 정말 영생을 얻는 회개가 그들에게, 생명 있는 회개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자꾸만 현상의 눈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내용이나 하는 일이나 살아가는 목적이나.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없어요. 환경은 죽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은 전해지고 복음은 흥황하고 복음은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길과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오히려 그곳에 이방인의 전도를 하게 되는, 정말 베드로가 돌아올 때, 바울이 돌아올 때마다 안디옥에 가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떠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은 오늘의 제목처럼 뭡니까? 생명이 있는 회개. 그치요? 바로 그 기회가 있어야 돼요. 기회가 뭡니까? 기도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기회는, 말씀을 전하는 기회는 뭡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좋기는 해요. 지금 너무나도 별 문제 없이 교회가 자립 정도는 되어지고 좀 나가고 있지만 저는 많은 기도의 고민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 환경 같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우리가 마르티오,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될지 모릅니다. 매일마다 내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형통하는 거, 그게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본질되어지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전해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변화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달라질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생명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전합시다. 기도하고 나갑시다.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아름다운 본교회가,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제 최종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증인이요, 순교자요, 마르티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